주님께서 저를 또 이곳에 또 보내주시고 또 장포노 목사님이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군 장병 분들과 지휘관 분들과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짧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면 며칠 동안 뭐 훈련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자 옆에 보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어떻게든지 오늘 졸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되게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네, 지금부터 이렇게 한 말씀과 재미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여튼 잘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데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창대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네. 먼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이렇게 해병대에 지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제가 집이 경상도 구미인데 대구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신체 검사하러 딱 갔는데 군의관이 부르는 거예요. 조금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제일 처음에 가면 이제 검사하는 데가 키 재는 데를 이렇게 심장 키 재는 데를 하는데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들고 머리를 아무리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마지노선까지 잰 키가 164인 거예요. 165가 이렇게 1cm가 모자라서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신체가 굉장히 건강한데 1cm가 모자라서 쓸쓸하게 그날따라 또 비가 왔어요. 쓸쓸하게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집으로 갔던 그 군대와 처음으로 이게 연관되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해병대는 이제 키가 1cm 모자라서 못 갔으니까 그러면 해군을 한번 가봐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날따라 또 재미있으신 우리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랑 야외에 놀러 간다고 또 군대를 이제 이렇게 신체 검사를 또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또 저희 동네는 가만히 두면 그 지역이 이렇게 파주처럼 비슷한데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이렇게 방위로 다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쪽 지역은 지금도 가만히 두면 그냥 이렇게 방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최근에 1년 전에 제대를 했는데 가만히 두니까 방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 지역을 갔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가만히 두면 이제 방위로 가게 돼 있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에 따라다니는 게 군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두면 방위를 갈 건데 안 되겠다. 내 평생에 다른 이력은 모르겠는데 이 이력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군에 다시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관리는 자기가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느낌들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의 그 본문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게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좋은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1989년 10월 10일 날 해군 320기로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 4주차가 이제 되어갈 무렵에 훈련 받을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모자, 우리는 해군이니까 빨간 모자 쓴 이렇게 군인이 교관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녁에 점호를 순검이라고 하는데 순검 받을 때 되면 이렇게 해서 들들들 특별히 이제 훈련소는 들들들들 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김창복 훈련병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제 이래서 이제 막 이렇게 벌벌벌 지금처럼 이렇게 벌벌 떨면서 들어가도 좋습니까? 뭐 이러니까 이제 들어와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그분 그 하사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교관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김상봉 중사 아느냐고. 그래서 한 20년 만에 처음 봤던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봤던 우리 김상봉 그 오천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오천 형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여기 통닭 있고 치킨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쉬었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구나. 지금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는데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또 이제 교관들이 와가지고 그 군인의 정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깨우잖아요. 딱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딱 지나가면서 내 앞에 딱 가가지고 손만 대면 이렇게 막 뭔가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앞에 싹 지나가면서 잉크를 딱 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압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군생활이 이럴 수도 있구나.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있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해가 AD 67년인데 아노 도미노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래서 아노 도미노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AD 한 33년경 정도에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AD 67년 정도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서를 작성하고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날에 로마에 보면 디산 파울로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목을 이렇게 목이 땅 쳐졌어요. 그래서 목이 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띵띵띵 튀기면서 바울은 죽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띵띵띵 튀기는 그 장소가 오늘날의 우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저랑 아내가 이렇게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3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AD 70년 지금 예루살렘 전쟁하고 있잖아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진 것이 없이 다 무너지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이렇게 받고 나서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디모데후서를 적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핍박이 이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져라 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는 뭐냐면 그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는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해군 320기 이제 6주 군사 훈련이 끝나고 후반기 교육을 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직별이 뭐였냐면 48이었는데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군에 운전병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우리 5천 형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진해에 사셨고 제가 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5천 형님이 그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느냐고. 근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그랬더니만 그럼 제대하고 뭐 할 거냐고.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그 무렵에 그러면 네가 이렇게 배 타는 것보다는 운전을 하면 나중에 택시라도 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군에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해군에 운전병으로 지원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제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후반 이제 교육을 6주를 받는 중에 막 운전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한 번도 이제 운전 면허증 따고 운전을 해보지도 않고 막 갔더니만 운전 못한다고 막 이렇게 우리 운전 가르치시는 교관이 야 김창보 너 저기 큰 돌 있으니까 돌 들어가지고 차는 앞으로 가는데 막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운전 못하니까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찰나에 저녁이 되면 어떤 병장이 하나 있어요. 후반기 교육은 그래 좀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 어떤 병장이 있었어요. 막 독을 엄청나게 많이 피우는데 소문이 막 자자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날 당직을 선 사람이 밤새도록 기합받고 눈물 찔찔찔찔 흘리면서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만나는 그 사람은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제 이름이 보니까 이 당직이 이분이랑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에휴 군대 괜히 지원이 때 해가지고 해군은 지원이 때니까 지원이 때 해서 이제 개고생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이제 그 뭐지 총을 딱 들고 갔어요. 딱 갔더니만 야 너 김상공 중사님 알아? 네 우리 오천 형님이신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이랑 내가 군대 일병 때 그분이랑 같이 배를 한 1년 동안 같이 탔다고. 그러면서 나 그분 잘한다고. 너 여기 통닭 있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먹고 놀고 농담 따먹기도 같이 하고. 저는 이제 뭐 훈련병인데 이분은 이렇게 병장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무장 해제하고 나랑 같이 통닭이나 먹고 놀다가 가라고. 그래서 그냥 밤새 농담 따먹기 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딱 갈 그 무렵에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서 기약 계속적으로 받았고 고생 되게 많이 하고 가서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알았죠. 참 이상하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5 그러니까 1장 5절에는 할머니와 엄마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디모데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1장 10절에도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망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사도로,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지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제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한 2주 3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이것이 이 군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그 속에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이제 충성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해군 320기 후반기 교육을 이제 받을 때에 저의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어차피 운전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떤 분을, 저는 군대 생활을 33개월 했어요. 나는 어떤 분을 모실까? 그리고 군대에서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사병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해군 장성 운전병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처음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에 그 소령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근래를 가지고 1시간 청소를 해야 되는 이제 구역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분 이제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 사무실에 전신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신거울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창복,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될 수 있다. 너는 장성차 운전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줄 것이다. 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달 내내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주가 끝났어요. 6주가 딱 끝나니까 우리 오천 형님이 이렇게 한번 딱 찾아오시면서, 내가 있는 그 사무실 바로 앞에 수송부대가 하나 있는데 너 그쪽으로 그냥 발령받아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만, 거기가 이렇게 해군에 보면 진해에 작전사령부라고 있는데, 군기가 최고로 센 데가 바로 거기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고생 되게 이렇게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운전병, 시설대, 기무대, 헌병대, 이런 것들이 은근히 이렇게 기압이 되게 세요. 우리는 그래서 막 깍지도 많이 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운전병은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기압이 바짝 들게 해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저는 이제 주일날도 교회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일날은 운전병이니까 다 당직을 서야 돼요. 근데 이제 차량으로 이제 당직을 서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이 됐어요. 당직을 서는데 대의 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그 당직 대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2등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도 아주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천천히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리막길에 갑작스럽게 어떤 앞에 차가 그 브레이크를 팍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는 용달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용달차도 브레이크를 탁 밟았죠. 저도 브레이크를 탁 밟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운전도 미숙해서 꽉 밟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시동 꺼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서서히 살살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찍 하더니만 쿵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포니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포니원이 용달차를 탁 박으니까 앞에 라지에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르르르르 하다가 그냥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당황했어요. 이등병이, 기압 들어야 될 이등병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당황한 대의 보고 했던 말이,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생활이 막 되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한 100일 정도가 지났어요. 100일 정도 딱 지났는데 휴가 15일을 주잖아요. 15일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여기 파주 옆에 보면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었으면.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머지 또 한 4일, 5일 정도는 우리 그 시골집에 가서 이제 몸 보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했던 그때 기도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저에게 해군 장성차를 몰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군 부대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고 막 이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원래 되게 착해요. 그래서 이게 제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에 이제 그 헌병들이 지키는 곳에서 보면 어떤 차라도 거기를 헌병 있는 데서는 차가 다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이렇게 뭐 원스타 투스타 이게 아닌 이상 중령 정도까지는 무조건 이 부대 그 헌병이 지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km 정도까지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지 이제 바닷가에 배가 있어요. 거기까지 무조건 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차가 아니니까 그래 뭐 나는 누구나 그냥 태워서 가야지 하면서 저는 늘상 태워서 갔어요. 어느 날도 이제 또 차를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이 하사관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락션을 꽝꽝 누르고 여기 타시라고. 그래서 태웠어요. 이제 밤이 한 6시 반 정도 되니까 어둑어둑해졌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한 4km 정도 가야 되니까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3년 동안 해군이니까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제 오늘 밤만 배에 가서 하룻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육지로 이제 발령을 받는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 그때 이제 해군 본부 가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이랑 군번이랑 조그마한 쪽지에 적어줬어요. 그리고 까먹었죠.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수송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해군 본부로 발령 났다? 너 혹시 아는 백이라도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운전병은 발령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린 사병이잖아요. 사병이 발령 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운전병은 그 전체 지리를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운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발령이 났어요. 해군본부 발령 났더니만 뭐 자기 아버지가 현직 투수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막 이래요. 근데 저보고는 너는 무슨 백으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건 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아무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고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중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너 나 아니?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만 너 6개월 전에 나를 이제 9개월 정도 됐죠? 한 6개월 그 정도 됐죠? 너 나를 작전사령부 해군에서 진해에서 태워준 적이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한번 태워준 적은 있다고. 나는 많은 사람들 태웠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배고프냐고. 배고프다고. 그랬더니만 자기 사무실에 한번 오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원래 이 해군 본부는 그 대방동에 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되게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에 별만 33명이 있어요. 그런데 중사가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중사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서울 지리를 다 익혔네요. 다 익혔다고. 6개월 동안 어떤 누구도 모시지 않고 일병대를 같이 뭐
뭐 서울랜드 뭐 이런데 뭐 용인 자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맨날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리를 다 익혀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시설대 소속이래요. 시설대의 제일 높은 사람이 원스타예요. 시설감이라고. 그 다음에 시설감을 보좌하는 사람이 춘이라고 있어요. 춘이. 노란 바띠 있잖아요. 춘인데 이 사람의 바로 앞에 뒤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이러시는 거예요. 씻을 때의 예하 부대가 수송 부대라는 거예요. 씻을 때에 보면 이렇게 막 뭐 탱크 같이 생긴 그런 군 장비들이 많잖아요. 공병 부대 같이. 근데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전 해군의 운전병을 발령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해군본부로 발령냈고 6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에 해군 장성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이분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해군본부 사령이 원스타가 됐고 그래서 저를 이분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해군 장성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자, 이제 끝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저도 되게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군생활을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제가 병장 550 때 해군 작전 차장 운전병이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해군은 병장만 14호봉을 달아요. 네, 나머지 있는데 그만 자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충성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